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지만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위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이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으로 인해서 사회 곳곳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마비되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봤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어느 도지사가 다른 도지사들은 가만히 있는데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 도지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종교 집회 금지 긴급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어느 도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도지사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도지사는 대통령을 꿈을 꾸면서 나라에 이슈만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는 도지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마 기독교의 반응이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고신 측의 전체 회장이 되신 박아무개 목사님은 이러한 전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문 중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개만 읽어드리면 지금 5만 개 교회 중에서 몇 개 교회가 문제가 되었다고 5만 개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한다. 그런데 군대는 문제가 되어도 문 안 닫는다. 병원도 문 안 닫는다. 관공서도 문 안 닫는다. 식당도 가게도 백화점도 문 안 닫는다. 강남의 유흥업소들 문 안 닫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벅적거리면서 춤을 추고 술 먹고 있습니다. 왜 교회만 문을 닫아야 하나? 이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교회 문을 닫는 대책을 내놓으면 나중에 더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병에 걸리면 교회는 문을 아주 닫고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는 교회 문이 닫힌 중국 교회나 북한 교회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왜 교회는 스스로 문을 닫아 앞으로 모든 교회가 문 닫는 것이 대책이고 마치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가? 오히려 우리는 신앙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교인이 교회에 올 때 철저히 마스크 쓰고 손과 몸을 접촉하지 않고 소독하고 교회가 병원과 협력하여 코로나 발생 환경을 제로로 병원처럼 만들어 통제하면 문 닫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문제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성명이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고 이런 성명이 나오는데 어느 도지사가 종교집회 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그 도회는 교회가 약 5,0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오늘 56%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도지사가 지금 국민들의 그 지혜를 얻습니다. 긴급명령을 검토해야지 좋을까요? 그러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 방송에서부터 보셨을 것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진영인 진중권이라는 이 진보주의 요즘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 교수가 이러한 성명, 페이스북에다가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는가 하니 종교 집회 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활동 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도지사가 헌법을 보장된 일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분 이야기대로 하면은 한낱
도지사가 교회의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일을 건드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한다. 그 도지사는 포퓰리즘, 대통령 꿈을 가지고 내뱉는 그 정책을 중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기독교의 대다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건 우리가 평가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지. 거기에 대놓고 도지사 직권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 일은 헌법에 보장된 일을 벗어나는 일이다. 주제를 알고 이 일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일부라도 교회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고 적으로 돌리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보려고 했던 교회들까지 반발해서 다시 모인다고 하면은 그때 도지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그것을 금하고 저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행정력을 가지고 협조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소독도 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세금 가지고 사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진중권 교수, 그들 편인 그 교수가 어제 올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태를 보면서 목사로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원인이 어딘가? 정치인들 책임져야지 됩니다. 처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서 들어왔을 때 정치인들 그것에 대해서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고 방지하지 아니하고 방임하고 있다가 이게 대구 지역에서부터 퍼졌습니다. 물론 신천지 교인들의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교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공항에서부터 정부에서 정신 차리고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막은 모든 나라는 대만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여러분 확진 환자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외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고 있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신천지 교인들에게, 저 신천지 이단입니다. 그들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언론에서 봤습니까? 대구시장 외에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문을 닫아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는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도지사도 처음에 그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인기 얻기 위해서 사람들 감정을 충동하고 하는 이런 일들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작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는데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느 목사님이 올려준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글에도 지금 교회들은 어느 때보다도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이 바깥까지 다 소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은 잡는 난간까지 소독제로 다 소독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알코올 냄새가 날 겁니다.
하다못해 화장실 여러분들 물 내리는 손잡이까지 알코올 세정제로 다 소독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조해주고 세금 가지고 방역해주고 그러지는 못하고 무조건 금하라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어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아마 논란이 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그 사람이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교회 사이에 이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지 아니하면은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한 600년 전에 지금 터키가 옛날에는 로마가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있는 그 해역을 중심으로 이태리에 있는 쪽을 서로마, 그리고 터키를 중심으로 이쪽을 동로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동로마의 수도가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입니다. 그런데 그때 재미나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호열자 귀신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호열자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호열자를 지금 코레라를 갖다가 호열자라고 그 당시에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호열자를 호영계,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호열자라는 명칭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코레라입니다. 요즘에 코레라 안 걸리죠? 왜? 위생만 깨끗하게 하면은 코레라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음식 조심해 먹고 가장 중요한 게 손, 몸 깨끗하게 씻으면 절대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콜레라가 꼭 만연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학생들도. 그래서 학교에 문도 닫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콜레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어요. 왜? 그 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랐으니까. 알고 보니까 음식에서 오고 사람의 손에서 오고 이런 데서 오는 이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생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실 와서 사용하고 가면 깜짝 놀라서 그 자기 보고서를 써요. 한국의 화장실이 최고로 깨끗하다고.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88 올림픽 하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전에는 지저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호열자 귀신이라는 이 전설이 600년 전에 이 동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전설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느 마부가 그 당시에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마차를 막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길가에 어느 할머니가 서서 자기를 태워달라고 그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인심이 좋으니까 마차를 세워가지고 할머니를 태우면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얼굴이 너무 흉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마부가 그 할머니를 태우면서 조금 이상해서 물었대요. 할머니 도대체 누구시며 어디 가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는 호열자 귀신입니다. 5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 호열자 귀신 할머니가 비수 속에 품고 있는 그 단장 칼이지 단검이죠. 그 칼을 이 마부에게 주면서 이야기하기를 만일 내가 5사람보다 더 죽이면 이 칼로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귀신이 이야기를 하면서 칼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 마부가 목적지에 내려주고 가만히 봤대요. 진짜 몇 사람이나 죽이나.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들어간가 동시에 5사람이 아니라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 거 아니 50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 마부가 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 호혈자 귀신 할머니에게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5명 이상 죽이면 당신을 죽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나님 잠깐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시오. 나는 약속대로 5명만 죽였습니다. 나머지 50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느냐? 불안해서 놀래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600년 전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호혈자 귀신이라는 전설이에요. 터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설입니다. 이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들려드릴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불안 공포증에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뭐 사람들이 아마 기침만 한 번 해도 다 도망가. 예? 어쩌다 기침 한 번 하려고 그러면 목사도 얼마나 조심스러워. 목을 많이 쓰니까 기침을 가끔 하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이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다행스럽게 요즘에는 뭐 기침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주 이 콜레라19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민감해요. 그런데 호혈자 귀신의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민감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어두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존재가 달라요. 같이 살지만은 빛이 돼야지 돼요. 그들에게 갈 길을 인도해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일러주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 이야기하는 도지사 설교를 좀 들어야지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유튜브 방송에 나갈 겁니다. 오늘 설교는 생방송하지 않는데 그전 설교들이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 방송에 강영만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생방송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생방송 안 합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못한 교인들을 위해서 생방송 하라 그러는데 적어도 주일은 생명입니다. 주님이 주일을 생명과 같이 지키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지금 전쟁하면서도 주일을 지켜요. 그게 유대인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생방송 하라 그러는데 생방송은 안 합니다. 녹화해서 올려서 아마 방송 보면은 이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끌려가야지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줘야지 돼. 불안한 시대에 세상에 여러분 평안을 줘야지 돼. 그게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안의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롤메일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는 불안이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병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가 마음의 불안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불안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떤 일에 걱정이 되어서 늘 마음이 긴장되어 가지고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 그러니까 뭔가 딱 이렇게 무엇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이 막연하게 불안한 마음이 많아요. 어떤 일에.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긴장을 풀지 못해요. 그리고 초조하여서 이 감정적인 일들에 압박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공포하고 이거를 혼돈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안, 공포가 같은 것으로 하는데 다릅니다. 공포는 어떨 때 느끼는 거 하니 여러분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어떠한 상대가 있을 때 공포를 느껴요. 예? 그러니까 주먹이 날라온다 그러면 공포를 느껴요. 불안은 그런 게 없어요. 대상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초조와 긴장을 주는 게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은 여러분 공포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불안의 병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만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지기수가 이 불안병에 살고 있어요. 그럼 원인이 뭐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의 원인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을 때 불안하다 그래요. 또 위험과 위협을 받을 때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분리와 고독할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데 자기만 이 왕따가 되어서 살아가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또 두려움과 공포, 이게 불안의 원인이 돼요. 또 적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기 마음에 불안을 갖다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개인 차이 및 성격, 남들보다 내가 월등하게 못하거나 이러면 불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성격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일들이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을 느껴요.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1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래도 안전한 이 서울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보면은 하여튼 가면 느껴요. 차도 별로 없어요. 다니기는 좋더라고 요즘에. 뭐 음식점 잘 안 가지만 가면 텅텅 비어요. 그리고 하여튼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사회적인 변동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불안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불안의 원인이에요. 자, 불안이 뭔지,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 심리학자들, 이 철학자들 가운데 사람의 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지적한 게 뭔고 하니 죄 때문에 불안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천주의 유명한 철학자예요. 이 철학자는 사람의 불안은 죄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불안의 원인들, 욕구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데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갖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욕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불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욕구의 가장 밑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이게 아마 누가 썼느냐, 다른 거는 위에 다윗이다 누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누가 썼는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대충 추정하기를 모세나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모세,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인물인데 파란만장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당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남들보다 불안함을 얼마든지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인지 다윗인지 모르지만은 이 글을 쓴 사람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당했는지 그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당했다고 표현했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는 새처럼 원수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그런 가운데 살얼음판처럼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그냥 전염병이 아니에요. 심한 전염병에서 그 가운데서도 살았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이 글을 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왔는가를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뒤에 6절을 보면은 어두운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 말고도 재앙, 아주 대낮에 일어나는 그 재앙도 수없이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나라가 초토화되어 있어요. 뭐 마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다른 일을 하지를 못해요. 거의 여기에 욕을 그냥 바가지로도 먹으니까 이 일에만 집중하고, 외무장관도 외국에 나가서 외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안에 있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무, 숱하게 놓은 올무, 전염병, 재앙 수없이 몰려왔지만은 그가 그걸 다 극복하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느냐 한 얘기입니다. 그 극복한 얘기가 2절에 아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예?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게 답이에요. 숱한 일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를 가하려고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요새는 뭐예요? 들어가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살얼음판과 같은 환경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더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피하니까 하나님의 그 그늘, 날개가 나를 지켜줘서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올무에서도 벗어났고 전염병에서도 벗어났고 재앙에서도 벗어났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심령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여러분 선동하는 그러한 일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먹고 움직일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하심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위안을 주고, 지금 여러분 세상에 이제 코로나19 위험성 어떻게 전염되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치사율도 별로 안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0.4%, 지금 44명,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예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대다수가 보면은 건강한 분들이 아니라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44명 생명 소중하죠. 근데 중국 같은 나라에 2,000명이 넘었어요. 비교가 안 돼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겁만 먹고 불안해서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 예수 믿는 심령들은 세상의 빛인데
그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심령들에게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그들의 평안을 줘야 할 심령이 우리들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처세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요새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암탉이 병아리를 지키듯이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 행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결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손 씻고,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거리를 좀 띄워두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리가 2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침하고 저기 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가리고 하고, 그러면 걸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움직여 나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격리하고 조사받고 했었으면 일찍이 끝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에 선포, 이 병이 시작됐을 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일들, 장소 같은 데 가지 말고 꼭 필요한 데만 가십시오. 지난 주간에는 한 주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절제하고 먹고 사는 일들 외에는 절제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잡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지난 금요일부터 숫자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 한 주,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 지금도 이런 얘기 하는데 강남의 그 유흥주점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 데 가서 여러분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 사기 위해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잘못하면 거기에 갔다가 병 걸려요. 예? 이제 싱가포르나 대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민등록 파악하고 몇 사람씩 몇 개씩 나눠주고 이 일들을 지금 해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갖고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대한민국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심하고 있고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움직여 나가면서 그 사이에 44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3주간 지금 계속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뭔가 하니, 이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죄를 불안만 하지 말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기독교 심리학자들 이야기가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에 불안하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중에 갇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착고를 풀어주고 감옥문을 열어주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계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들려 나왔어요. 사람이 아주 많으니까 지붕에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려보냈어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제 병마에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풍병자를 보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고쳤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병에 근원이 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죠. 당연히 회개했겠죠. 제 발로 걸어나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불안의 문제는 우리 죄를 회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가지고 보니까 점점 더 불안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요즘에 잘 바깥에 안 나가니까 교회 중심으로 있고 그렇게 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대인 공포증에 걸렸대다. 아까 이야기하는 기침만 하면 절로 도망간대다.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이런 기회 때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고 철저하게 씻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불안이 엄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위축이 되는 분들이 계시면 예수 믿는 분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몰라요. 이 죄를 아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남들이 그 죄를 지적해 주거나,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의 죄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사용하시는 그 벌이 전염병,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보면은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섬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교회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돈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건강 문제 생각한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내려놔야지 됩니다.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성경에 보면 또 어떤 겁니까?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또 여러분, 탐욕, 분노, 증오, 분쟁, 의심,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는 계기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죄악을 회개한 심령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아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기도했어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러한 행위가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런 의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축되어서 눈치 보고 위축되어서 할 일을 못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심령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병마도 틈탈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틈탈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우시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복받는 심령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수전할 텐데 12일조를 5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빠가지고 일부러 평일 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그 11조 지금 오늘 수전할 겁니다. 지금 벌이가 없어서 힘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대로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지 못한 기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서 손만 씻고 사셨나요? 그냥 움츠리고만 사셨나요?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은 코로나19도 병마도 틈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혜도 주십니다. 남들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의뢰하셔야지 돼요. 의뢰하셔. 이게 믿는 데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불안하겠습니까? 당당합니다. 여러분, 당당해요. 그래서 자신이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한 다음에 이 말씀을 후대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총과 분복을 받아서 당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요 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의뢰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밤새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을 때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공포도 느꼈을 거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씀에.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보다 아빠가 어때요? 더 친밀하죠? 더 가까울 때 아빠하죠? 좀 격식을 찾을 때 아버지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아빠, 나의 아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정도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아까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면 그 사람이 기죽었는지 담대한지 알아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담대합니다.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는 절대 순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요. 아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 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심령은 하나님이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 오늘날의 매스컴에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너무 겁을 많이 줘요. 때에 따라서는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겁을 주는 거, 이거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겁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평안과 소망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에 훨씬 선배되는 사람이 자기가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피해받고 전염병 가운데서 살아봤고 온갖 재앙 가운데서 살아봤어요.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복을 주십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